사람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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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같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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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가운데 주의 붙드심과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고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의 뒤를 이어 이제 자칭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시기가 지나가고 그 아비멜렉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는 소위 말해서 소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사로 백성을 다스리기는 했었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스토리로는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사사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이야기하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6명의 스토리가 있는 대사사와 6명의 스토리가 없는 소사사로 나뉜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사사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난 이후에 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사사기 전체가 이야기하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은 무엇입니까?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이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때에 그들이 행했던 가장 최고의 죄악은 무엇이었나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땅 백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는 일, 그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만연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이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한 민족으로 다른 민족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나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자기들을 구해주는 진이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이처럼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함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는 이 대사사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그 민족들과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드보라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 실제로 전쟁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 안에서 이 백성들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적인 문제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바로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를 영어로는 judg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사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일은 재판을 하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억압을 당하던 민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사사였던 온니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락의 전쟁을 우리가 바라보았고 에후스의 전쟁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기드온의 전쟁까지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자기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벗어나게 되어서 좀 평안한 기간을 누리다가 언제까지요? 이 사사가 살아있던 기간까지요. 그들이 좀 편안한 기간을 누리다가 그리고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잊어버리게 되므로 그들이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다시 힘들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힘들어지는 이러한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이 사사기를 바라보면 이 사이클이 전체 6번을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6명의 대사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오늘의 말씀에도 이제 그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악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나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던 민족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곳에 함께 있던 민족들 하나하나를 거명해 가면서
이들의 신들을 모두 다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나면 이렇게 다른 신들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든 곳에서 다시 건져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신들을 다시 섬기는 곳으로 넘어갔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고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았을까요? 암몬 사람의 신, 모압 사람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 그들이 왜 쫓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소위 말해서 번영의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의 삶 속에 많은 돈을 주고 자기의 삶에 많은 부요함을 주는 신들이다라고 이름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바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일반 명사로 쓰면 그냥 Lord,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그런데 바알이라는 말이 한 신의 이름으로 쓰이게 되면 그 바알은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의 전체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 신이었던 신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은 무엇을 주관하는 신인지 아십니까?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대의 문화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를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잘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농사를 지어도 이제 저수지 같은 것을 잘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때 구약 시대 때는 막 이렇게 저수지를 파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내린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라는 것은 그 해에 내가 거둘 수 있는 그 모든 곡식들의 양을 조절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야 우리가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바알을 섬겨야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바알은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갖다 주는 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삶이 조금씩 안정이 되어갈 때마다 끝까지 무엇을 쫓아갔나 하면 자기 삶의 풍요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풍성해지는 것,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풍성해지는 것이 마치 최고의 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회사도, 국가도, 어쩌면 교회도,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교회 같은 경우에도 큰 교회를 세우는, 교회당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성공의 지표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풍요의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내가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이라는 것, 금방 타협해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바알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암몬 자손의 신을 섬기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섬기던 것과 똑같은 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좀 많이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른 일을 구하려고 이제 이렇게 알아보고 계시는 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이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곳은 이분을 뽑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이 자기가 컨펌만 해주면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야기가 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금토줄은 반드시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온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지금까지는 정말 좋고 행복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이분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러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시게 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일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것, 지금 내 앞에 열려진 길은 내가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이 일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이것을 쥘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것을 손에서 이렇게 놓아주는 것을 바라보며 제 마음이 참 많이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요즘 이 시대는 무엇이라도 포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장이용 같은 거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삶.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 바알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가 이야기하고 문화가 이야기하는 게 그 길이긴 하지만 이 풍요로움에 빠져서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좀 물러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걸으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필요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필요한 만큼. 우리가 그것을 좀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좀 알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왜 또 바알을 쫓아갔지?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문화가 이야기하는 풍요의 길로만 걸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는 내 삶에 있는 풍요함들 좀 내려놓을 수 있다. 더 많은 풍요함들 내가 좇을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다.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필요한 만큼을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걸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알을 선택하는 이 풍요를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님의 소원을 선택하는 길로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욕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풍요를 쫓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알을 쫓아갔던 그들도 풍요를 쫓아갔던 거고 하나님 지금 문화를 쫓아가는 우리도 풍요를 쫓아가는 것이라면 주여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서 좀 내려와서 하나님 내 삶의 풍요함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 그곳에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